다 같이 마음을 모두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는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추악하기도 했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한심스럽기도 했던 저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눈과 같이 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의 울매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봄의 햇살이 가득한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신 주님,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러 가지 힘든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3월 9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쓰신 사랑의 편지 3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1절하고 간주하고 3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그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그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한 형제됨 자매됨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영상과 문서로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이전처럼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의 이 시간이 그저 어렵고 힘들기만 한 시간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지만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 형제 자매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갈등하며 나뉘어지고 분열한 상태로 주님을 예배하는 겉모습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의 회개할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이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십자가에서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사랑의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무리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예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기적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예전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며 바라봤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또 이모라고 불려지는 사람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은 죽음의 쓴잔을 마시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가슴을 치며 동행하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밀쳐내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악스러운 병사들의 강포에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여인들은 떠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해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것만 같아서,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서,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 가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까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 4명의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난 상황입니다. 서슬퍼런 무서운 로마의 병정들이 엄포를 놓습니다. 위협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눈치가 보이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고 저항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을 봐야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었고 아닌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는 것이,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4명의 여인 중에 특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였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런 모습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갈 때에 선지자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마리아는 평생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을 향해 그 처절한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 어느 어머니가 아무 죄도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머니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피가 토할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자식 대신 내가 아픈 게 낫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찢기는 심정,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달린 채 우리 주님은 그 어머니의 심정을 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 어머니의 상한 마음, 타들어가는 심정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입을 떼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통으로 인해 자기의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슬픔과 아픔, 상처와 비탄으로 물들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통, 아픔,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작은 영혼 하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근심보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가지는 괴로움, 거기에 더 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큰일 가운데도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된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본인도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도 살기 위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선생님을 죽음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고 살기 위해 도망갔던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 버린 이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을 만큼 괴로웠겠죠. 사랑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왔다라고 하는 죄책감의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돌아갑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한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이미 초죽음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신, 이제 달려왔지만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초죽음이 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 한탄이, 한심함이, 부끄러움이, 자괴감이 요한의 마음을 짓밟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우두커니 멍하게 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토록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자신이었는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순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자기였는데,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심해하며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믿어주고 신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으로 가득 차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내 자신에 대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탄스러움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내게 맡기는 일을 해보지 않으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쓰신 세 번째 사랑의 편지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시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육신이 이제 죽음에 이르렀지만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큰 일을 이루셔야 하지만 그러나 저쪽 한쪽 구석에서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영혼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나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믿고 품으시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 모습으로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며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교회, 신뢰받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의 이 순간,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상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 우리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진정한 능력, 거룩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 세 번째,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세 번째 사랑의 편지,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간절함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게 될 텐데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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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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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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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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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그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뒤에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저희가 예배를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가 각자 영적인 부분들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욱더 충실히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에는 반드시 손 세정과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의 성결과 안전을 위해 매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교회 출입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인들 간의 인사는 간단한 목례나 눈인사로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속회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매일 저녁 8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보내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오전 5시에, 새벽 5시에 드리는데,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입구에서 우리 발열, 체온재는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손 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부착된 대로 교인분들 간의 자리가 좀 2m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정해진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집중 기도 제목, 겨자 씨름은 자녀 건강,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충계 대신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작하도록 하겠고, 마태 25 비전주의 선포식은 4월 5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마태 25 도전주간은 4월 6일서부터 11일까지 하겠고요. 마태 25 비전주일은 4월 12일 주일에 하겠습니다. 김태희 집사님 초청 찬양 간증 온세대 예배는 4월 19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헌금 영수는 다음 주 예배드리게 될 때 주보에 기재를 하겠고, 문자를 보내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좀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어요. 이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좀 길어지면서 그래서 교회 계좌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좌로 보내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그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길 바라는데, 성함과 헌금의 종류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재무부에서 일을 하실 때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 미화는 이수민 청년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을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1부 기도는 마강일 권사님, 2부 기도는 김명덕 장로님, 오후 예배는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고, 수요 예배는 사회 강호성 권사님, 기도 윤소나 권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이 조국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저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사 지역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라도 존경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습니다. 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 믿습니다. 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